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되어 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죄에 오염된 거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네요.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어머님들 집 청소하실 때 이렇게 때가 찌든 때 끼면은 진짜 열받잖아요. 근데 때가 찌든 게 왜 그렇죠? 제때 안 닦아가지고 미리 좀 닦아놨으면 그 찌들 일이 없는데, 저도 그 군대에서 첫 자취를 했거든요. 독신자 숙소라고 혼자 방 쓰는 숙소를 썼는데, 아니 저는 들어가서 잠밖에 안 자는데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쌓이고 저는 화장실 가서 샤워밖에 안 했는데 어느새 지나면 그 하수구에 뭐지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그때만 청소할 때마다 느꼈죠. 제때제때 미리미리 계속해서 닦아내야 되는구나. 죄에 오염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에 오염된 세상이 처음부터 막 죄에 온 세상이 막 오염되었던 게 아니라, 말씀하셨죠. 개인으로부터, 그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그 가정이 사회에, 또 온 사회가 문화가 되어서 전 세계가 죄에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아니면 TV를 틀고 뉴스를 보실 때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시고, 그렇다면 죄 찌든 때는 그 유튜브에 찾으면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 전자레인지 청소하는 방법 다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하면 다 깨끗해지는데 도구들이 다 있잖아요. 도구가 있고 세제가 있고 있는데, 죄는 그런 걸로 씻어지지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된 우리의 불쑥불쑥, 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나 지금 좀 믿음 성장한 줄 알았는데, 정말 나의 죄성은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려고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실 때에 정죄하거나 역시 상종 못하겠구만, 내가 여기를 떠나야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같이 오염돼가지고 막 더러워져서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이 묻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곳에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성도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향기와 복음이 흘러가서 계신 모든 곳이, 그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죄로부터 깨끗하여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것이죠. 가인 한 명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딱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이제 죄인이니까 내가 너랑 상종할 수가 없겠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물어주셨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 따지죠. 왜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형 누나들, 오빠, 언니들은 동생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동생보다 앞서 보내셔가지고 동생의 본의를 보이고 살리라고 하신 것인데,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시 드러내 주셨는데도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짚어주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낯을 피하게 되죠. 저도 그 신기한 게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저는 제 성격을 개조하려고 지난번에 MBTI 다 하셨잖아요. 그 제가 20대 처음 됐을 때 그거를 했었는데 그거 벌써 17, 8년 전이죠.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를 그 대학 수련회 가서 했더니 쫙 많은 사람들이 다 테스트 해가지고 했더니 16가지 중에 제가 딱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 부류는 성인 군자형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해 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16가지 유형 중에 제일 피곤한 사람입니다. 다 맞춰주려고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다 눈치 보고. 왜냐하면 저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요한이는 착해 보이니까 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남았는데 미움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사회에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격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한 좋은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막 외향적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하나님 없이 나대던 사람은 좀 이렇게 얌전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막 복음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성을 쌓아버렸죠. 가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날 것이다 그랬는데 가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을 경작해가지고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가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 가문에 이 모든 최초의 그 뛰어난 DNA의 가문이었잖아요. 최초의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동과 철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타락해 버렸어요. 죄가 더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사울 왕의 시대,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뻔히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그러고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잘 나라를 지키고 이끌고 했었는데 점점 욕심과 이런 교만함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하나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시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다시 알게 하시고 한 번에 그냥 딱 잘못하니까 아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너 이제 왕이 아니야? 땡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에 대해 책망받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자야 라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회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더러운 것에 빠졌구나, 빨리 씻고 나와야지, 빨리 용서받아야지, 죄의식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사울은 죄의식을 가졌던 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나 왕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다시 백성들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막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고 했던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죠. 그런 범죄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들렸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악령에 들렸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온전치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악령이 들어있던 시간에는 그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기도했는데 그것을 알고 사울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킴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이 사울왕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울왕 밑에 있는 신하들, 그 병사들은 어떻게 돼요? 사울의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뻔히 다윗은 잘못이 없고 이것은 무고한 살인이고 범죄라는 걸 아는데 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개인과 나라와 이 사회를 장악하면 죄가 합법화되고요, 죄가 문화가 돼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는데 거기에 같은 유대인들도 동원이 됐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전쟁 끝나고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을 심판하는데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것이 우리 일제 감정기에도 있었고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담대하게 이것은 범죄입니다 할 수 있었겠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핍박받고 그 공산당이 막 죽일 때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특별히 더 깨어서 지금 이 시대에 막 살아가는데요, 나눠져 있어요. 그냥 다 쪼개졌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 완전 쪼개져 버렸고, 이 나라가 지금 살만하냐 아니냐 다 쪼개져 버렸고, 청년들은 영상 같은 거, 청년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런 영상 올라오니까 댓글이 나뉘어요. 청년들이 이래서 힘들다 그랬더니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 중년인데 나 더 힘들었어. 제발 그만 징징대라, 이런 댓글이 있어요. 진짜 5, 60대 분이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나라 힘들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힘들면은 그 힘든 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나야 되냐? 아니면 힘드니까 신앙 다 포기하고 지금 신앙생활 할 여유 없습니다. 지금 연애도 못 하겠는데 무슨 예배를 합니까? 이러면서 영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 나라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청년 세대의 때가 오겠죠. 지금 정치권이 많이 병든 이유는 그때 청년 때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정치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 세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이 나라가 다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 세계 반대편의 네팔은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정에서 공산 정권에서 그 기득권이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면서 청년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몇 년 전에 그 네팔을 가보지 않았었더라면 네팔이 그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끝났을 텐데, 지금도 소통하시는 네팔 현지 목사님이 계시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 뒤집어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집 사냐. 그냥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죄에 오염된 세상은 항상 고통과 저주가 있었고요. 원래 항상 복음을 정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장이죠. 이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우상화되고요. 제자들은 이 성전 멋있다. 지금 지어져 있던 성전도 사실은 정말 그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들을 얻으려고 40년 동안 그냥 막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가셨더니 예배는 안 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아이들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고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개인의, 또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우상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끊임없이 죄에 미혹이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혹이 있는데 그냥 미혹이 있어, 조심해가 아니라 많은 미혹이 있다. 미혹을 이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미혹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저는 그 사기꾼들이 왜 그 머리로 사기를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머리로, 그 조직력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본, 시나리오 짜는 사람이 다 있고, 그거 읽는,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사기 치면은 사기당한 돈 수금하는 사람이 있고, 다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하셔서 돈을 찾지 못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당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머니 당했다고 좀 말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당하지 않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힘들죠. 내가 당한 거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 당하는 것에, 또 미혹 당한 것에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히 일어서셔서 또 다른 나의 연약한 지체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 똑같이 가지 않도록 굳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난리가, 지금 전쟁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죠.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몇 년째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더라고요. 중동은 완전 초토화가 돼가지고 지금 뭐 어디가 살아남아 있는지, 그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지금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로는 우리나라가 그럼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전쟁터가 될까?
우리나라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 옆에 대만에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고 진단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요. 그것도 결국에는 뭐죠? 지도자 한 명이 죄악 가운데 딱 있으면, 이 세계 역사 속에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도자 한 명이 그냥 기분 나쁘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오염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겠고요. 자연까지도 망가지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지진이 오는 데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막 영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재앙이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2024였나? 지금 벌써 2025년이 됐죠. 2024라는 영화였던가. 2024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서 세계가 한번 망할 건데, 결국에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요, 또 어마어마한 성경을 모티브로 따서 막 동물들 데려가고 중요한 사람들 데려가고 방주 같은 거에 데려가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막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살 소망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족하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막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았는데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이라는 거 아는데, 불법이 꼭 나라에서 정한 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건 불법이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우리가 막 잘 신앙생활 해가지고 멋진 사람 되자, 뭐 더 성공해가지고 성공자들을 살리자, 요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요. 왜 식어지죠? 아무리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막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요. 믿는 자들 간의 사랑도 식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라고 하셨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요, 서로 간의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구원이 필요한, 그나마 구원받은 자들은 뭐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돌이키고 죄가 죄인 걸 알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뭐 원수같이 나오는데 과연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청년들이 막 얘기했던 게, 와, 저놈은 저 인간한테 복음 못 전하겠다고 그냥 빨리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심은 아니겠지만 진심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낳은 자녀도 막 좀 땡깡 피운다고 이제 패버리고 싶은데, 제 아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결국엔 사랑이 결론이고요. 옛날에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은 뭐 흙과 바람과 뭐 불과 물,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섯 번째 구성 요소가 뭐였냐?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랬고요. 최근에 나왔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뭐 지구가 멸망하는데 살리는 비밀은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가지고 막 블랙홀로 들어가서 살리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조용필 씨도 노래했잖아요. 끊임없이 그 바람의 노래에서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사랑이 해답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진짜 모든 걸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버텨야지, 내가 참아야지, 가능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많이 되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께도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많이 성숙해져서 그러진 않는데 제가 그래요. 죄성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러는 것이죠. 내 자존심 건드려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없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견딜 힘을, 끝까지 견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모든 난리들 다 나도 끝이 아니야. 언제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많은 선교단체와 많은 교회들, 많은 신자들의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한,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의 끝은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니까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사명을 불러일으키기는 말씀이었거든요. 굉장히 전도의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전도의 행위만 하면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덮어주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천국 복음이 결국에는 전파될 것인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18절에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보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우리는 이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는 세상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괜찮았는데 하면서 노예되었던 죄악된 세상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23절에 거짓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믿지 말라. 이런 거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 믿지 말라. 어디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답니다. 막 역사를 일으킨대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택하신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저기로 가보자, 저기로 가야 돼 하여도 나가지 말라. 그러면 또 보라 골방에 있다, 여기 어디 감춰져 있어, 그래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생각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안 오나? 긴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1000년 20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 분명히 하시죠.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는 많은 미혹이 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 낫고 하는 거 잘 되고 문제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네가 믿으면 끝까지 견디면 이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견디라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밤에 모든 것들을 맡기를 원합니다.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요, 거짓을 분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